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정겹게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위로고, 예. 우리가 인생에 이런 즐거움이 또 많은데, 그래도, 예, 특별하죠. 예. 서로 사랑하고, 같은 길을 가고, 또 뜻이 같고, 한 진리에 서 있고, 그래서 저도 참, 여러분들 또 많이 기다려지고, 예. 또 여러분들께서 참 어떻게 앞으로 저도 아직 젊지만 어떤 사역을 하실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분명히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또 그런 오묘한 섭리 그런 것도 우리가 또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난 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실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서로 우리가 좋은 것만 보기보다 또 조금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은 어쨌든 이 땅에서 표적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표적을 쫓는 게 나쁘죠. 표적은 주님이 행하신 것이잖아요. 주님이 행하신 게 어떻게 나쁘겠어요. 주님이 행하신 것으로 따르면 되죠. 그러나 주님을 빼버리고 그냥 보이는 것만 있으니까 문제인데 어떻게 이 지상의 삶은 주님 함께 주님 안에서 전부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것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성례도 보면 주님께서 가시적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신 것은 들으라고 주셨고 보라고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오감이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거예요. 오감이라는 것은 또 이성과 의지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지각이 정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얼마나 이 오감이 가장 고급스러운 그런 지정의로 또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대단한데요. 무슨 학예를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또 법을 만들거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오늘 교회에 우리가 3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리, 입법, 사법인데 오늘은 사법건으로 이제 교회의 열쇠 그 287페이지 부분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교회의 3건의 가장 핵심은 말씀이다. 그래서 바로 교리건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교회의 행정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말씀 전하고 말씀을 풀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행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은 그것도 있어야 돼요. 분명히 정산도 해야 되고 또 에어컨 돌리면 그냥 돌아갑니까? 돈 내야 되고 그런 거 다 인식해야 되죠. 저도 개척교회 해보니까 옛날에 교회 에어컨은 그냥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 교회는 옛날에는 그냥 다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교회 처마는 하나님 은혜로 평생 안 썩을 줄 알았어요. 교회 처마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지키심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물도 새고 물 새면 누군가가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고상한 진리만 우리가 되낼 수 없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물받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말하는 교리권을 특별히 행정권으로 보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전수받고 하는 그런 구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하도록 또 법을 세우는 것, 질서 있고 규모 있고 덕을 세우는 것, 말씀의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입법권이라면 오늘은 그 말씀을 이제 그야말로 바로 세우는 것. 그 말씀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겼을 때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염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잘못 생각했네요. 저기 299페이지죠. 299페이지. 교회 세 번째 우리가 사법권에 대해서 건증에 대해서 오늘 봅니다. 자, 교회 재판권은 세속적 사법이 아니라 영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건증입니다.
혹자는 칼빈이 뭐 아주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매를 들고 또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 전부 낭설이고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 칼빈의 제네바는 절대 제네바 교회에 그런 그 당시에 목사 장로들의 그 모임은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은 수찬정지였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 이상은 하지 못했어요. 예. 물론 교회 출석을 엄하게 하고 건징을 엄하게 하고 이런 것은 분명히 있죠. 그 당시에는 교회에 결석한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예. 철저하게 캘린더가 주님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는 매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한 주 예배를 안 드리면 굳이 교회에서 건징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실 만큼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예배 생활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제도고 도덕적 건징을 그 요청을 하겠고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열쇠의 권한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열쇠의 권한은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지난 시간에도 적었지만은요. 이거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3절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뭔가 하면 그야말로 전도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다음에 네 말을 이제 누가 들으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네 말을 듣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거는 복음 전도에 관한 것이고 마태복음 18장 15절과 요한복음 20장 23절은 이것은 바로 그야말로 출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열쇠의 권한입니다. 열쇠의 권한은 뭐냐 하면 크게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했을 때 말씀을 들으면 비록 가장 어린 어린아이의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대통령한테 전해요. 어린아이가 비스마르크 제상한테 전해요. 그러면 비스마르크 제상도 그 어린아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전한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래 맞다. 그러면 하늘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 전도의 열쇠의 비밀이고 열쇠의 권한이고 그 다음에 이 출교에 있어서 열쇠의 권한은 바로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당회 그 당시에 장로회에서 이들에 대해서 건징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 대해서 건징을 하는 하나님도 그들을 징계하는 그래서 인간의 징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다. 복음의 교리는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이고 바로 교리의 저자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쇠의 권한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넘어설 수 없죠.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열쇠의 권한도 복음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복음의 연장선상.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마태복음 16장 19절은 교회 외적인 열쇠의 권한 나머지 두 군데는 교회 내적인 열쇠의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게 복음의 권한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을 건징하는 것, 그것도 열쇠의 권한이고 이제는 교회 밖에 전도하는 것도 그런 열쇠의 권한이다. 교회의 사법권은 세상에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성도를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개혁교회도 건징이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기독교 역사는 왜곡된 역사가 많거든요. 건징은 철저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만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게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말씀에 따른 건징이에요. 영적 건징이에요. 곧 말씀의 검으로만 건징할 수 있어요. 말씀의 검으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으로 건징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저 사람 때려도 안 되니까 독방에 가둬야 되겠다. 아무리 가둬도 안 되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뭐예요? 생각외로 지극히 간단한 걸 하나 정하셨어요. 건면하라. 또 안 듣거든 공회로. 이제 그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 외에는 건징의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만 가지고 건징해야 되지 말씀 외의 것은 안 돼요. 우리가 뭐 너무 처참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입에 담지 맙시다. 말 안 듣는다고 막 때려서 죽이고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다 놓고 굶겨서 죽이고 그런 건 건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처음부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디 하나님이 말한다고 굶기라 했어요.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초대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에 충실하게 장로들의 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초대교회 장로들의 해는 기본적으로 교사와 목사 중심으로, 근데 이 교사 목사들이 크게는 다 장로였죠.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장로 안에는 감독이라는 것도 있고 교사, 목사 이런 직분들이 있다. 그리고 또 장로, 협의회 장로가 있었다 봤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이런 건세를 사제가 독점하고 그들은 말씀의 건세가 아니라 바로 칼의 건세, 유스, 글라디, 칼의 건세를 휘두르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건세라면 우리가 글라디아토라는 건데 이들은 바로 금의, 그야말로 칼의 건세, 로마 캐톨릭은 칼의 건세를 휘둘렀습니다. 주님은 절대 이방인의 습속으로 성도들을 판단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기로 건징해도 안 됩니다. 왕따시켜 건징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정하신 거 아닙니다. 교회의 건징은 영적 재판권이고 주로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건징은 두 가지이다. 우리가 뭐 건징이란 말 쉬운 말이지만 많이 안 써봤을 수 있으니까요. 디스플린, 디스키필리나, 건징, 디스플린. 다 뭐의 단어 자체가 디사이플, 이 가르치다는 데 나온 단어잖아요. 디스키플리나, 건징, 교회 건징은 견책과 출교입니다. 견책과 출교. 견책은 영어로 말하면 censure, 비난하다 하면 캔수라 라틴어로. 그 다음에 출교는 엑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카치오. 이 두 가지가 교회 건징의 요소입니다. 뭐 오늘날 수찬정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는 이 두 가지에 다 들어갑니다. 견책이란 말은 근거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엑스 커뮤니카치오는 뭐예요? 바로 벌하는 것. 그래서 크게는 견책과 출교로 시벌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 건징은 뭐냐? 바로 출교다. 그 각주 8번에 보시면 칼빈 시대 제네바 교회는 수찬 정지 이꼴 출교였어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 뭐 아무리 교회 마당에 오고 예배 참여해도 그 사람은 엑스 코뮤니카치오, 우리의 교제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출교예요. 출교. 엑스 코뮤니카치오, 교제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출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교회의 생명이라면 건징은 우리가 이때 가장 쓰는 단어입니다. 힘줄이다 이 말. 네르부스. 건징은 바로 힘줄이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에 건징을 안 가르치면 일이 생기고는 절대 교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건징의 그런 의미를 가르치면 무슨 일을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깨달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건징은 교회의 힘줄이다. 건징으로 활동력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한쪽은 막 아무로 막 이렇게 막 진짜 바이러스가 있고 막 이렇게 썩어가는데 그걸 그냥 두고 여러분들 지도자들은 썩어가는 것을 그냥 두면요 다 자기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썩은 것은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지도자예요. 예. 자, 그리스도의 교훈을 반대하며 날뛰는 사람들을 억제하는 굴레이고, 게으른 사람들을 약동시키는 박차이고,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을 온유하게 징계하는 매이고, 거기에 우리가 동그라미 힘줄, 굴레, 박차, 아버지의 매, 이런 것들은 다 포지티브한 그런 메타포입니다. 긍정적인 메타포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힘줄이고 굴레다 이 말이에요. 그라사에 미친 사람같이 날뛰면 일시 묶어놔야지 어떡하겠어요. 굴레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들은 박차를 가하고, 특별히 직분자는 직분을 맡아놓고 일을 안 하면 이게 이제 죄단 말이에요. 직분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는 건 맞지만은, 직분자가 말씀 전하기를 게을리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박차를 가한다 이 말이에요. 요새는 이까지 없지만요, 칼빈 시대 때 우리가 당해롱이나 이런 그 콘시스토리 읽어보면요, 이 게으른 병, 뭐 저쪽에 평촌에 눈 작은 우리 목사님, 게으름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그 게으름도 이게 옛날엔 죄였어요. 그러니까 박차를 가한다, 박차. 그리고 아버지의 매와 같다. 자, 건증의 방식은 아까 말씀의 방식을 쫓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주님이 제정하신 대로 해야 돼요. 교회의 표지는 전부 말씀이에요. 아멘. 교회 표지가 말씀, 성례, 건증. 칼빈은 말씀, 성례라고 했고, 또 이후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건증까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요. 세 가지 다라고 봐도 세 가지 다 뭐예요? 본질은 말씀이에요. 성례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 오늘 보겠지만은. 그러면 건증도 뭐예요? 말씀에 따라서예요. 말씀에 재정이 없으면 말씀도 없고, 제가 이번에 총회 가서 수요일날 그렇게 발표했거든요. 개혁주의는 뭐냐? 성경만이 성경적이다. 성경 외에는 성경적인 것이 없다. 오늘날 신복음주의자들은 성경 외에서 성경적인 것을 자꾸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말하는 비브리컬은 비브리컬인 바이블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바로 교회의 새 표지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건증은 무슨 정서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해야 돼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사적인 충고에서 시작되고, 이거 주님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충고합니다. 한 지체로 충고하고 사적으로도 충고하고, 특별히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사적 충고권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과 경건을 보살펴야 할 직분을 목사와 장로가 감당해야 되고, 이 장로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 이거예요. 근하는 거. 말씀으로. 그리고 이런 경계를 받고도 계속 일을 반복할 때, 그때는 장로회에서 공적 건의로 치례해야 됩니다. 그 치리권은 장로회. 은밀한 사적인 죄는 이와 같이 절차를 밟으나, 공공연한 죄는 이런 절차가 없이 이미 죄가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 죄를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사적인 충고를 그치지 않고 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거나, 어떤 강도권을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은 굳이 가서 성도들 다 보는 데서 그냥 예배 시간에 막 그냥 혼란스럽고 이랬는데 무슨 사적으로 가서 죄를 숨기면서 은밀히 이야기해요.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건증에. 자, 공적인 죄는 즉시 꾸짖어서 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거기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20절도 있고, 한 구절만 더 적어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특별히 누구의 죄일까요? 베드로의 죄죠. 여기서 보면 상당히 이제 그 율법에 관한 그런 거잖아요. 왜 이럴까요? 공적으로 드러난 죄는 그 사람만 봤을 때는 몇 번 가까이 권유할 필요도 있지만, 건증의 목적 중에는 공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회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꾸 연기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보면 적은 누룩이 온 회중에 퍼지기 전에 건증을 시행하는 목적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더럽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금함으로, 첫 번째는 교회의 순결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로 삼는 그 그리스도께 치욕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종기가 제거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별히 하나만 적읍시다. 특히 성찬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요새는 이제 성찬에 대해서 좀 그렇지만 그 수찬을 할 때 경건함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부패를 막기 위하여, 죄는 급속도로 전염병 같이 번지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부끄러움을 갖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각각의 목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모든 건징은 이 세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순결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고, 이 세 가지 목적이 각각의 파편적인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고려해서 적절하게 그렇게 건징을 행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말씀도 있고, 한 구절만 더 거기 첨가하면 고린도전서 5장 5절. 육은 죽더라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은 엑스코뮤니카치오 하더라도, 쫓아내더라도 영의 구원을 마지막 날 받게 하기 위하여 건징을 시행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육체적으로 일시 교회에서 아웃되지만은, 그러나 물론 견책은 아웃이 아니죠. 견책은 그 안에 있으면서 충고하는 거지만, 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끌어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격리하지만 영으로는 끌어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끌어안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그거로 건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오히려 끌어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부교육자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간혹 여러 경험한 적도 있죠. 얼마나 혼을 낼까, 또 얼마나 그 사람을 또 보호할까 하는 이 어떤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상반돼 보이는 거지만 그게 어떤 한금률을 찾아야 되잖아요. 전혀 밑에 사람 혼을 내지 않고 그냥 둔다고 해서 항상 능사는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배우겠어 그 사람이. 저도 혼나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안 혼나면서 배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나도 누군가를 가르치면 혼을 낼 줄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건징은 궁극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것이다. 그래서요 301페이지 위에 건징의 본질 이렇게 해서 제가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건징의 본질에서 첫 번째는 교회 건전성의 표현, 교회 건전성의 표현,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사니타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전하냐, 교회가 얼마나 제대로 돌아가느냐. 이미 아픈 것을 아픈 것으로 못 느끼면 그건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병은 뭐예요? 질병을 질병으로 못 느끼는 거죠. 그건 죽는 거죠, 이제. 아니면 질병을 더 이상, incurable, 더 이상 difficult to cure, 더 이상 다루기 어려운 거죠. 그 다루기 어려운 상태죠. 그러나, 건증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건전하다는 측면이에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아픈 것도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에 대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의 건전성의 표현이고, 두 번째는 교회 질서의 기반이다. 건징은 order. 교회의 질서가 온전하냐 이 말이죠. 건전하다는 것은 생명력이라고 한다면 질서는 뭐라 그럴까요? 성장력.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건전하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라면 이 세니타스란 말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질서라는 말은 뭐냐? 성장한다는 거죠. 질서가 있어야 성장하거든요. 나무를 거꾸로 심어 놓으면 성장하겠습니까? 뿌리는 밑에 있고 왜? 가지는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질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의 유대를 이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하나됨, 우니타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이 건증의 본질은, 디스크플리나의 본질은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다. 교회가 건전하냐? 그래서 생명력이 있고 성장력이 있어서 하나로 연합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거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자라간다. 이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저들도 우리와 함께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 궁극적인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잖아요. 하나 되는. 그래서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력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으로 자라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여기 자라가면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건증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이 건증이 이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건장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집 애가 중학교 입학하는데 영동중학교 가봤더니 껌을 씹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야릇한 생각을 했어요. 모처럼. 저런 규율이 있냐. 너무 규율 없이 사는 거예요, 제가. 저야 뭐 집에서 뭐 마룻바닥에 누워 자든, 침대에 자든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참 규율이 있다는 거. 에리프로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는 이 건징애로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건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건징애로의 자유. 같이 합시다. 건징애로의 자유. 진짜 건징에 이르는 자유. 건징이 이렇다면 건징이 생명력을 주고 성장력을 주고 건징이 궁극적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어낸다면 건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건징애로의 자유. 로마 캐톨릭은 고해를 하잖아요. 그게 심리적으로 보면 조금은 치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종교개혁, 우리 장로교, 우리 개신교는 내가 잘못하고 죄 지었을 때 어떻게 건증이 있다면 오히려 이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혼나는 것은 이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발전도 되고. 아무리 주일학교 애들 뜨더라도 혼도 못 내고, 아무리 주일학교 때도 혼도 못 내고 막 떠드니까 겨우 생각하는 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반장시키고, 떠들면 반장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예요? 떠들라야 리더 되는 갑다. 그것도 떠들고.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떠드는 애는 반장시켰어요. 안 되더라고요. 떠드는 놈은 그냥 족을 쳐야 되거든요. 뭐로? 짜장면으로. 짜장면으로 족 치면 되거든요. 또 먹이고 또 먹이고. 근데 또 안 되더라고 이것도. 왜 주일학교에 건정이 없습니까? 너 2주 동안 주일학교 엑스커뮤니카치오야 너. 뭐가 지금. 참 이게 뭐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어떤 건징의 향수라고 할까요? 한기우 시에 정말 시인에 보면 시집에 보면 너무 요새는 나를 가두는 사람이 없어요. 감옥이 그립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거는 좀 더 병적인 이야기인지 몰라도 그 구구책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기우 시인이. 근데 우리도 교회가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 가요. 교회가 뭡니까? 자, 신반포 교회 가요. 구반포 교회는 어디입니까? 예. 남서울 교회 가요. 교회가 뭡니까? 그저 건물이고 우리 인간의 정의가 통하고 그런 데입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집이고 아이들이 엄한 가문에서 자랐다고 다 모집니까? 오히려 향기롭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건징애로의 자유다. 건징을 추구하는 자유. 왜요? 우리가 완전하다면 건징은 어느 교회는 필요가 없겠지만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함으로, 지상의 성도는 불완전함으로 불완전한 성도들에게 건징은 필히 교회의 표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건징의 방식으로 시행되는 교정과 출교는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다. 온유한 심령으로 현재적 사랑을 가지고 행함으로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성경 구절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만 적어 봅시다. 칼빈이 레귤라 모데라치오니스, 바로 rule of moderation, 이 말을 썼습니다. 절제의 법칙이다. 절제의 규범이다. 건징을 행할 때는 절제의 규범, 절제의 법칙을 쫓아서 행해라. 건징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의가 있지만 항상 교회 전체의 유익을 고려해야 됩니다. 어느 경우든 가라지를 뽑으려다 곡식을 다칠 수 있고, 고기를 잡으려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잡아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물의 비유. 일단 끌어내서 나쁜 고기는 다시 집어넣고 버리든지 좋은 고기만 취하듯이 그물을 넣을 때, 우리가 바다에 그물 칠 때 좋은 고기만 어떻게 잡아요? 그때는 뭐 해초도 끌려오고 나쁜 고기도 오고 그 말이죠. 그래서 키프리아누스의 말, 거기에 밑에 어거스틴의 인용이라고 적었어요. 그건 오리진은 키프리아누스인데 어거스틴이 이걸 인용한 부분입니다.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능하거든. 시작. 그러나 불가능하거든 끝까지 참고 사랑으로 신음하며 슬퍼하라. 이게 바로 rule of moderation입니다. 가능하거든 긍휼히 여기며 한 사람을 교정하고, 교정할 자신 없거든 기도하라. 그냥 혼내지 말고. 이러면 결국은 뭐예요? 교정을만 건징해라. 밀어내도 쫓아내도 교정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89 명문선이 있는데요. 잠깐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89 347페이지 보시면요. 미세로 코로 디테로, 이 부사입니다. 긍휼히 여기면서, 부사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면서, 코리피아 호모, 구오드 포테스트, 구오드 포테스트, 가능하면 바로 코리피아트, 사람을 교정하라 이 말이죠. 구오드 아우테 논 포테스트, 불가능하거든 파티엔테로 페라트, 참으면서 견뎌라. 이거 페로라는 동사 자체가 참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부사 또 써서 견디면서 참으라 이 말. 한마디로 동어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면서 참으라. 그리고 쿰 디렉시온에 게마트 아투게 로구에트, 게마트이라면 탄식하다, 로구에트이라면 슬퍼하다. 사랑을 가지고 탄식하며 슬퍼하라.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람을 교정하되 가능하지 않거든 견디면서 참고, 그리고 사랑으로 신음하며 애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참 교회, 또 교회의 본질, 그리고 가시적 비가시적 교회, 그리고 교회의 직분, 그리고 교회의 권세까지 지금 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입법권, 사법권, 이제 행정권, 교리권 이렇게 봤고,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주제로 우리가 넘어온 겁니다. 이제 교회론은 협의의 교회론은 마치고, 크게 보면 교회론에서 꼭 다루는데요. 이제 성례론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례는 뭐 우리가 말할 바도 없이 세례와 성찬 두 가지죠. 로마 캐톨릭은 7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보겠지만은요. 그래서 성례는 302페이지 바로 보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이는 표다. invisible, 그러니까 visible sign of invisible grace. 그러니까 안 보이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사인, 표다. 그죠? 성례의 의의는 언약의 비밀이다. 이건 이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례는 꼭 언약의 비밀이다. 이것을 인친다 이 말은 바로 드러나게 표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비밀을 새긴다. 가시적으로. 성례는 복음 선포와 함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면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일단 보통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만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넣기도 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이런 것들도 첨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은혜를, 성도가 은혜를 받는 두 방편이 뭐냐? 여기 은혜는 성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방편. 그게 두 가지다 이 말. 말씀과 성례입니다. 성례. 어거스틴은 성례를 거룩한 것에 대한 보이는 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형상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은혜,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로 말미암아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은혜인데 보이지 않는 은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기존의 은혜를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례 자체가 직접적인 은혜의 출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성례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되거나 성례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하느냐?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표한다. 성례는 예형적인 표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인치는 증언과 증거입니다. 여기 두 단어가요. 테스티모니움과 증언, 테스티피카치오가 있는데요. 증거, 뭐 이렇게 쓰면 돼요. 증언, 증거다.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세분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성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측면. 이런 것은 주로 증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측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측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수직적 측면에 가깝고 이것은 좀 더 수평적 측면에 가깝다. 굳이 말하면 내가 하나의 증거다고 봤을 때 증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걸 구별 안 해도 되는데 이 용어상 최소한 칼빈은 이 콘텍스트된 용어상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성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여기에서 성례가 성도의 확신과 아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거.
그럼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론 하면서 성도의 확신 이야기할 때 이 성례를 강조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의 표로 여기라 이거예요. 확신의 표로 여겨라. 꼭 그냥 교회 나가서 어디 길 가다가 마음속에 확신하는 그렇게 말고 교회 예배 때, 성례 참여 때 그런 것이 확신의 표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내가 지금 성례에 참여하고 있구나. 주님의 살과 피를 받고 있구나. 그래 나는 성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밑에 성례에는 이중적 의의가 있습니다. 일단 밑에 인친다는 뜻 한번 읽어봅시다. 시그널에 오브 시그널에 영어로 말하면 동사로서 사인, 동사로서 사인이죠. 그러니까 사인하다, 인치다. 그러니까 시그니파이 의미도 있어요. 의미하다. 이 성례적 용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인친다는 말이 나오면 일단 성례적 용어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드러낸다, 새긴다. 이 단어는 제가 조금 이따가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단계별로 조금씩 일단 마크는 하고요.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찢다, 각인하다, 새기다 라는 의미로 사실은 소유된 자녀를 삼는다는 거예요. 소유 삼는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친다. 내 것이다. 자, 첫째로 성례는 이중적 의의가 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인자하심에 대한 약속들을 우리 양심에 잊히신다. 이거는 좀 더 위에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침이죠. 그리고 둘째, 303페이지에 성례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경건을 확증한다. 이건 우리 쪽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례의 표징을 거기 왼쪽에 표징이라고 적어 보십시다. 표징. 성례에는 꼭 표징이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라틴어 시그눔이라고 하고 사인, 이걸 우리가 사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일단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간단하게 물 세례 때는 혹은 씻음, 또 성찬 때는 떡과 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표징이죠. 일단 한 단어씩 한 단어씩. 자, 일단 거기 표징. 성례는 이 가시적 표징이 있어야 돼요. 가시적 표징이 없는 성례가 아니에요. 가시적 표징. 이 표징은 가시적이에요. 물도 가시적이죠. 느낌이 그냥 확실하죠.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수리에 세례 받을 때 물이 탁 얹어질 때 그런 것은 확실한 느낌이죠. 그냥 떡과 잔도 그렇고요. 우리 속으로 씹으면서 들어오잖아요. 만두카치요. 씹으면서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일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자, 성례의 표징은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의미를, 자, 이제 한 단어씩 제가 정리해 봅니다.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정리할게요. 의미가 있다. 표징에는 의미가 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시그니피 카치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니피 카투스, 이렇게 그냥 이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to be signified. 이것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냥 to be signified. 이건 혹은 significance. 이거는 사인, 아까 썼죠. 그러니까 의미 혹은 의미된 것. 뭐예요? 표징에 의해서, by the sign, 사인에 의해서 의미된 것. something to be, 의미된 것, signified. 그러면 이 의미하기가 뭐냐 이 말이죠. 이게 뭐겠어요? 거행이다 이 말이에요. 성례 거행. 성례 거행은 의미하기다. 시그니피카레, 시그니파이 이렇게 그냥 해봅시다. 의미하기.
이게 성례 거행이죠. 그러니까 표징으로 의미가 되게끔 하는 행사, 그게 뭐예요? 성례 거행이잖아요. 그렇죠? 표징으로 의미가 되게 하는 행사. 그래서 여기에서 표징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이 의미는 성례 거행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만 더 쓰고, 일단은 이제 우리 계속 보지만 이 거행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말씀의 재정에 따라 성령의 은혜로. 이게 이제 지금 성례예요, 성례. 지금 성례의 구조예요, 지금. 성례에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재정에 따라 성령의 역사로.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좀 더 넘어가 봅시다. 일단 표징이 있어야 된다, 성례에는. 성례는 이 표징을 통하여 의미를 우리 심령에 확증하고 인친다. 확증하고 인친다. 뭐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성례를 거행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효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고자 성례를 제정하셨는데, 성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자라감이라고 적으십시오. 그러니까 성례는 자라가는 거예요. nurture, bring up, 자라는 거, growing up, 자라가는 거. 성도는 거듭났지만 무지 어리석음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셔서 맞추어 주십니다. 이게 또 칼빈은 또 맞추심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성례를 통하여서 맞추어 주세요. 성례를 통하여서 가시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탱되고 유지되게 하십니다. 이런 것을 다 이제 라틴어는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성례는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있는 것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자라게 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이 자라게 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성례가. 자란다는 것은 자랄 수 있는 소요가 있어야 되는데, 자랄 수 있는 소요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자랄 수 있는 본질은 무조건적 보이지 않는 은혜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이는 표로서 의미를 드러내 주심으로, 이걸 이제 나중에 보면 제시라고 해요.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의미를 드러내서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인쳤다. 세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백신앙이잖아요. 세례의 자질을 따져서 믿는 게 아니라 세례 자체를 믿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이 넓어요, 우리가. 주님의 의무로 베풀어진 세례는. 그래서 어거스틴이, 도나투스는 제세례를 강조했지만 수세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주님의 생명력이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거스틴은 제세례를 거부했죠. 그래서 한번 세례 받은 사람은 비록 그 세례에 수세자가 연약할지라도 그 세례는 유효하다. 자,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자, 성례에 해당하는 말은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인데요. 왜 이 세크라멘트란 말을 썼을까요? 성례란 말에 다른 단어도 있을 법한데, 이 세크라멘트란 말은 군인의 충성 맹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충성 맹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팀이라는 의미로서는 수평적 측면이 있고, 우리가 한 장군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충성 맹세는 또 수직적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 세크라멘툼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수직적 측면, 호라이존털, 아니 버티컬,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이건 호라이존털, 이거는 수평적 측면. 그래서 특별히 이 라틴 신학자들이 이걸 썼거든요.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를. 왜 이 단어를 썼느냐 하면,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 이게 원래 열병식 할 때 맹세하는 거예요. 왜 이 단어를 썼느냐? 그래서 그 밑에
사크라멘툼하고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그거 다 빨리 적어 봅시다. 사크라멘툼 하고요. 네. 첫째로는 언약입니다.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있다. 당신 나 지켜줘야 된다 이거죠. 맹세라는 게 뭡니까? 나는 충성을 다하고 당신 나를 보호하라는 거 아니에요.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룰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나는 당신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요것을 맹세하는 것, 이게 사크라멘토입니다. 사크라멘툼 라틴어. 이건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네. 그 라틴어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는 바로 충성 맹세인데, 왜 이 단어를 성리에 썼느냐? 언약 관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맹세라는 건 뭐예요? 칼빈이 맹세를 다룰 때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크라멘tum을 이야기한다. 근데 이게 뭐냐? 이 작용이, 이것은 가시적인데 이런 맹세를 하고 나니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맹세를 한번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보호를 받고, 우리는 요새 실감이 안 나지만은 옛날에 어느 장군 밑에 줄을 서너야 하는 생명과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제 충성 맹세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철저히 보호를 받잖아요. 그게 바로 비밀이란 뜻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이렇게 맹세를 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거요. 놀라운 일들이. 맹세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가 바로 무스테리온. 본래 성찬은 무스테리온. 헬라어로 비밀이거든요. 무스테리온. 그래서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와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례는 비밀이다. 그 밑에 보면 수지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아우르고, 이 단어가 함의하는 의미는 아주 폭이 깊습니다. 우리 안에 커뮤니티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비밀, 그 밑에서 셋째 줄 미스테리움, 라틴어로, 그 다음에 헬라어로 무스테리온. 거기 우리가 비밀을 쭉 줄을 썼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9절 쭉 있는데요. 그게 골로새서, 그냥 여러분들 네 가지만 쭉 그냥 적어 봅시다. 이게 계시의 비밀, 구원의 비밀, 경건의 비밀, 교회의 비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계시의 비밀, 구원의 비밀, 경건의 비밀, 교회의 비밀. 그러니까 성찬에서의 비밀은 이런 비밀을 함의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비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비밀, 구원받았다는 것의 비밀, 그 다음에 내 삶의 경건함의 비밀.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찬은 꼭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믿나이다는 것도 표현한다는 거죠. 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크라멘탈 디알로지다 이렇게 하면 마치 보이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전부 성례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만 한번 잡아도 성례고, 우리가 하나 됐다 이러면 성례고, 또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성육신 신학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요새. 인카네이셔널 디알로지. 인카네이셔널 디알로지, 이것은 또 뭐예요? 뭔가 이루어지면, 작정이 이루어지면 성육신이다. 어제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오늘 만났다. 뭐 남북한이 만났다. 이러면 이게 성례가 이제 성육신이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성육신이나 성례는 정확한 역사적이고 정확한 사건적인 그런 개념들입니다. 관념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부분이니까 요것만 우리가 이야기해도 이게 성찬 신학입니다. 성례 신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의미를 이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그것은 여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4페이지 보시면 성례 두 요소 해서 표징과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벌써 우리는 표징을 봤습니다. 그 표징을 봤기 때문에 거기 304페이지에
위에 성례는 그 왼쪽에 말씀이라고만 이렇게 여러분들 타이틀을 적어보세요. 말씀. 예. 말씀. 예. 자, 이미 표징은 아까 살펴봤죠, 우리가. 예, 303페이지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인데요. 자, 성례는 외형적인 표징과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아니야. 시그눔과 베르붐.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은 단지 소리에 불과한 주문과는 다르다. 말이죠. 예. 로마 캐톨릭은 사제가 축성경을 읽기만 하면, 예, 축성경이란 말은 예, 콘세크라치오니스 포뮬라라고 하는데, 축성경이란 말은 성찬할 때 엎조리는 거, 예, 그 축성경이라고 해요. 축성경을 읽기만 하면 회중의 이해와 관계없이 그 순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식이에요. 그야말로 믿음과는 관계없어요. 예. 그래서 말씀이 그저 읽어지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말한 바 있어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작용하는 것은, 성찬에 있어서 말씀의 능력이 작용하는 것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이 작용하는 것은 그것이 말씀되기 때문이 아니라 not to be said but to be believed, 말씀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성례에서는 받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기 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사과 열매가 배 열매가 됐어요. 그것은 누가 따먹어도 배 열매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례는. 성례는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나에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므로 이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역시 두 가지 요소죠. 말씀 그 행 자체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수찬자의, 성례로 말하면, 세례로 말하면 수세자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세례 때는 이제 우리가 그 기준을 학습이라든지 또 경건한 삶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목회자가 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성찬 때는 그 기준을 세례에 두죠. 세례에.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테스트에 쫓아서 되도록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례에 있어서 말씀은, 그 당시에는 로마 캐톨릭의 축성경은 요새도 마찬가지로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중얼중얼 읽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읽었다는 그것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말씀의 능력은 그것이 말씀되기 때문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이다. non quia dicitur sed quia creditur, 라틴어 그래 했으니까 not to be said but to be believed. 말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다. 성례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만이 의미하는 바대로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가르침이 없는 표징은 공허하다. 말씀의 가르침 밑에 우리가 교리라고 적어 봅시다. 칼빈이 사역에서 교리라는 말을 써요. 독트리나.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의 가르침, 이 독트리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말씀의 가르침이 없는 그런 표징은 공허할 뿐이다. 그럼 이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건 뭘까요? 믿음이죠. 그러므로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례는, 자 여기 봅시다. 이제 이걸 적어 봅시다. 성례의 요소. 성례는 표징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작용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표징과 말씀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말씀. 말씀은 안 보이잖아요, 본래.
그런데 성례를 통하여 그 표징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 쓰는 단어가 의미예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역사를 했으면 성례에 있어서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이걸 우리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305페이지에 최고 위에다가 왼쪽에 믿음이라고 적으세요. 믿음. 305페이지 최고 왼쪽에 믿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3페이지에서는 표징을 다루었고 304페이지에서는 말씀을 다루었고 305페이지에서는 믿음을 다루게 되죠. 그럼 이건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라는 건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로마서 10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작용하는 보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래서 성례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성례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례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제시하는 것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더 내려가 봅니다. 성례는 선행하는 약속에 따르는, 자, 이제 약속, 말씀, 언약, 이 같은 말입니다. 항상 성례에서는 언약이 중요해요. 그게 말씀, 언약, 그리고, 뭐였죠, 금방? 말씀, 언약, 그리고 약속. 언약이니까 약속. 언약만 씁시다. 갈로하고 약속. 우리가 성례를 이야기할 때는 꼭 언약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례. 그러니까 이 언약, 이 말씀, 이것에 따르는 부록이다. 칼빈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행하는 약속에 따르는 부록과 같다. 그러므로 성례는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 곧 믿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 그 보이는 말씀과 믿음의 말씀이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표징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해야 된다. 누구나 그 자리에 있다고 성찬을 다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성찬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은 자에게만 성찬을 준다 이 말이에요. 성례는 믿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언약의 복을 누리는 방편이고 성례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은 성례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고 봐요. 처음으로. 같이 합시다. 세례적 구원. 이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우리는 베티스말 살베이션이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은 베티스말 살베이션, 이 잘못된 신학이 있어요. 세례적 구원. 우리는 이런 세례적 구원 교리가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세례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 믿음이 세례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례 때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출발되는 것도 아니죠. 믿음으로 은혜가 시작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죠. 그 믿음은 선물이죠. 믿음에는 그 이전의 조건이 없죠. 그저 주신 거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죠. 성례는 이미 받은 영적인 선물들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이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우리 그 위에부터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그 한 6째 줄 위에 보이는 말씀, 그 밑에 성례로 말미암아 믿음이 처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례는 믿음의 기둥이다. 믿음의 기둥. 그 다음에 영적인 선물들을 비추는 거울.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도 바울이 구약의 할례를 인이라고 불렀듯이 인.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묶어서
가시성. 예. 이런 것이 바로 성례의 가시성이다 이 말이에요. 성례는 보이게 드러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세례는 연합의 시작의 표고 성찬은 연합의 계속의 표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연합의 시작의 표, 그리스도의 연합의 계속의 표.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의 시작의 표는 세례고 그리스도의 연합의 계속의 표는 성찬이고, 시작이 없이 계속이 없으니까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혹은 못하고, 네. 그래서 예, 이렇게 그리스도의 연합, 이 신비한 연합의 표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의미가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뭘 의미하는가? 이건 의의 증가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떤 실체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물체적인 연합이 아니라 그의 의를 다 내가 받는 것이다. 의의 증가다. 이 의의 증가는 두 가지, 예. 교제와 교통이 있다. 교제는 사귐의 시작, 교통은 사귐의 계속. 사귐의 시작은 세례, 사귐의 시작의 표, 사귐의 시작의 표는 세례, 사귐의 계속의 표는 성찬. 그래서 결국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의 연합, 의의 증가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신학이 다 들어있죠. 다 여기 신학이 들어있죠. 우리 사귐의 시작의 표, 사귐의 계속의 표, 혹은 그리스도의 연합의 시작의 표, 그리스도의 연합의 계속의 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significance, 의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성찬에서 표징이 그 행으로 말미암아 의미되는 바, to be signified, significatus, 그것이 바로 significatio, 의미되는 바로서 의미, 그거 의미되는 바로서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다 이 말이야. 신비란 말은 비밀이란 말과 같습니다. 미스테리움, 신비, 비밀. 비밀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그것을 다 폭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우리 안에 진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만이고 우리는 일이라서 만의 일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만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에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만과 일로만 비교됩니까? 그분은 헤아릴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게 맞추셔서 들어오시죠. 맞추셔서 들어오시지만 진리죠. 이제 여기 진리란 말을 제가 썼는데, 자, 일단 요까지 칠판이 작아서, 그렇게 하고요. 그 밑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은혜의 고상한 신비를 가시적인 표상으로 인치는 것이다. 그 성례는 단순히 예계적인 상징물이 아닙니다. 이 성례의 표징은 상징이 아니에요, 단순히.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른 경건한 사려. 이 콘시드라치오, 라틴어로. 이 참 좋은 말이거든요. 해보세요. 피아 콘시드라치오. 경건한 고려, 혹은 경건한 사려.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그 당시에 WCC에서 2000년대인가 그때 크리스찬 링크나 이런 교수들이 모여서 그때 그 사람들 뭘 했냐면 피아 콘스피라치오를 했어요. 경건한 호흡. 네, 그것도 칼빈 말이에요. 칼빈 그 말 쓰거든요. 경건한 호흡. 근데 여기서는 경건한 사려. 피아 이러면 파이어스. 콘시드라치오 이러면 consideration, 영어로.
그러니까 이러한 비밀에 대해서 경건하게 고려하자. 예, 콘시드라치오. 막 그냥 이성적으로 막 나서지 말고 경건하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자. 그게 좋은 그런 말입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조금 빨리 우리 진도 나가야 되니까요. 28-1-3. 성령의 작용은 바로 성령과 믿음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보증으로 성도의 믿음을 지탱하고 양육하며 확증하고 증진시킨다. 거기 네 단어에 잘 주목하십시오. 이거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성령은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탱하고 sustain, 양육하고, 예. 이거 뭘까요? feed 이런 뜻이에요. 알로이, 라틴어로 알로이라면 먹이다는 뜻이에요. 예, 알로. 확증하고 confirm, 정지시킨다. augment, 영어로 augment, augmentation, 예, 끌어올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지탱시키고 양육시키고 확증시키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성례를 통하여, 둘째, 그 말씀을 확증하시고, 셋째,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마음을 비추고 가슴의 문을 말씀과 성례에 열도록 하십니다. 이것도 우리 잠깐만 봅시다. 뭐 특별한 신학이 있다기보다 좋은 구절이라 뒤에 가세요. 명문성 90에 프리문 verbus suo nos docet et instituit dominus. 첫째로 주께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스티튜트 다 가르친단 말입니다. 도쿄 같은 말인데 가르치고 교훈하신다. 그러니까 성례를 통하여서 주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신다. 대인데 둘째로 세크레멘티스 성례로 콘피르마트 확증시켜 주신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한 인침과 우리의 믿음의 인침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례에서 확신을 가장 많이 강조해야 된다 우리가. 세 번째, 포스트레모, 이게 마지막으로 파이널리 마지막으로 사ncti sui spiritus lumine mentibus nostris illucet. 그분의 성령의 빛으로, 자신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루케트 비추시고, 자신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아디툼 인 코로다 노스트라 베르보 아크 세크라멘티스 아페리트, 말씀과 성례로 우리의 심장의 문을 여신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확정케 하고,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을 자신의 영으로 비추고, 그 말씀으로 성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례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하고 확증시키고 그리고 정진시킨다. 거기에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는 N쪽에 자라감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라감. 우리 개혁신학에서 이 자라간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자체가 페다고지잖아요. 교육이잖아요. 페다고지. 예. 그래서 뭐 교육학 이런 데 우리 개혁주의 교육학 상당히 칼빈신학 보면 교육학죠. 뭐 우리가 어코모데이션도 그렇잖아요. 맞추어 주시는 거, 또 이렇게 자라가는 것.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성례가 그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내적 교사인 성령의 은밀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례를 통해 믿음이 더해지고 강화되는 것은 예식 자체의 은밀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제가 예식을 하는데 사제가 경건해서 예식을 하니까 그 뜻까지 아닌 막 무슨 경건하게 변하는 그런 체가 바뀌는 그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사람의 감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이지 않고 성찬은 바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적이에요. 이때 쓰는 말이 신비적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적이에요. 성찬은 기계적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단순히 유기적이지도 않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는 신비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칼빈은 여기에서 묘하게 연결시킵니다. 그 위하고 우리가 연결시킬 필요가 있겠죠. 성령이 믿음을 낳고 지탱시키며 자라야 하고 견고하게 한다. 여기서는 뭐예요? 믿음을 낳는 거죠, 성령은. 세례는 아까 낳는 건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믿음을 낳고 지탱하고 자라게 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연결시켜 봅시다. 네 단어를 썼는데요. 성령이 믿음을 낳고 지탱시키고 자라게 하고 견고하게 함으로, 성령의 작용에는 성내에는 힘과 효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과 귀가 영혼으로 옮겨진다. 우리의 눈과 귀가 의미로 영혼으로 옮겨진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의미로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마치 매개하는 빛과 같이 역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례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성례 자체에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걸 제가 WCC에 대해서는 에큐메니컬 성례주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에큐메니컬 성례주의. WCC는 전부 가시적인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이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다릅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신앙에 관계없이 종교에 관계없이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나누면 그것에 가시적인 행동의 의미가 따르고, 심지어 WCC는 교회 자체가 성례라고 이야기해요. 어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교회는 몸이고 교회는 그 자체로 주의 백성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성례주의입니다. 이런 건 뭐예요? 성례를 그 자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성례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례에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06페이지에 가시면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은혜와 성례의 외적인 거행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거행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28-1의 4에는 성례의 실체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례는 의의 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자라가고 이런 건 되지만 성례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카우자가 될 수 없다, 코우즈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례로 구원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도 성례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지. 다만 성례는 그것을 돕는다 이 말이에요. 자라게 하고.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이는 표징 없이 보이지 않는 성화가 있을 수 있다. 역으로 참 성화가 없는 보이는 표징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표징이 곧 성화는 아니다 이 말이죠. 표징 그 자체가 성화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제가 뒷부분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례의 표징은 형상과 진리로 작용하는데요. 자, 이걸 여기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자, 제가 성례 신학은 표징이 있고 이 표징이 의미하는 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실체잖아요. 이 의미가 실체잖아요. 실체. 그 성례의 실체는 뜻과 잔이 아니잖아요. 물, 씻음, 혹은 물, 떡, 잔,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그 신학교 다닐 때 성찬식 할 때 보면 그 이상한 학생이 거기는 이제 떡을 하나 큰 거 가져와서 삥 둘러서 먹거든요. 떡을 떼는데 자기가 이렇게 떼요. 자기가. 그럼 우리 이제 동양적 겸손으로 조금씩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 학생이 그냥 왕창 띄가지고 아주 뭐 밥 먹듯이요. 매번 그래 매번. 그 학생은 이 신학적 이해가 덜 돼서 그래요. 그 학생은 떡과 잔이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배부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은. 우리는 이게 실체가 아니죠. 그 떡과 잔이 의미하는 것이 실체죠. 그래서 substance야.
혹은 레스라는 말도 써요. 레스라는 말. 이걸 본체라고도 하는데요. 한번 해봅시다. substance야. 레스란 말은 우리가 레 이런 거 있죠. 사건, 일. 그러니까 실체는 뭐냐? 의미가 실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표징은 뭐냐?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한급을 조금 신학적인 의미로 이제 조금 한 발자국 또 옆으로 와봤습니다. 표징은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형상. 이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형상이라고 봐도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형상이다. 이런 형상은 껍데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형상은 진료를 어떻게 싸고 있는 거죠.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이 형상은 실체가 있죠. 그러면 표징, 이 가시적인 표징은 형상이고 이 형상의 실체가 뭐냐? 표징의 의미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표징의 의미가 실체고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뭐예요? 인침이란 단어를 써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례를 거행한다는 것은 이 표징의 형상을 인쳐서 새겨주서 의미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할례가 인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살을 찢어내잖아요. 살을 찢어내는 얼마나 뚜렷한 흔적이에요. 살을 찢어내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에 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할례. 그러면 그것 때 쓰는 단어가 인친다 이 말이에요. 인친다. 인친다는 말은 요새는 뭐 고급스럽게 찍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는 뭐예요? 탁 잘라내가지고 한마디로 딱 새겨 놓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장 중요한 몸의 부분에 딱 새겨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곧 언약의 후손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징이 형상인데 이 표징 자체가 실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표징이 실체가 아니다는 측면에서 표징은 뭐다?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형상인데 이 형상이 성례 거행을 통하여서 인쳐지면 우리 안에 실체로 온다 이 말이에요. 떡과 잔이 살과 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실체다 이 말이에요. 성찬의 실체는 살과 피다. 그러면 이 실체가 숨어 있느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주님께 우리 기도해요. 저는 항상 신학을 할 때 관념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썼다고 해서 이게 관념일까요? 아닙니다. 성찬할 때 기도해요, 우리. 자, 주님 살과 피를 받습니다. 이답니다. 에임입니다. 이답니다.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습니다. 주여, 이것이 나에게 인친 줄 믿습니다. 그럼 뭐요? 순간 제시라는 게 있어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떡과 잔이 살과 피이다라고 우리에게 이 실체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기 때문에 성찬인 거예요.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내 육체가 배입니까? 아니면 내 육체가 들어와서 이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고백이에요. 고백. 우리가 떡과 잔을 살과 피로 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는 엑스비션, 엑스히베레, 엑스히비치오, 엑스비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시, 같이 합시다. 제시. 그러면 가시적인 것을, 이것만 가시적이고 떡과 잔, 물 가시적이야. 은혜는 나한테 전혀 요동치지 않아요. 아페투스가 없어요. 가마가 없어요. 정서가 없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역시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보이는 거 보고 말지. 성찬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돼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돼요. 달리 말하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지금 설명합니다. 이거만 잘 아시면 돼요. 이게 성찬신학의 가장 우리가 깊숙한 이야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제시라는 단어. 그러면
성찬이 제시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같이 합시다. 베리타스. 진리라는 말은, 이 베리타스라는 말은 지식이 실제한다는 뜻이에요. 지식이 실제한다. 우리가 이 단어를 모르면 성찬은 신앙을 안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죽은 진리가 아니라 살아 임재하는 진리, 곧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러분들 수브스탄시아라는 말과 베리타스라는 말은 동의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분리해 보면 베리타스라는 단어는 말씀이 나에게 리얼리티로, 그래서 말씀 플러스 실제 리얼리티, 이게 바로 베리타스예요. 말씀이 관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신학 용어의 베리타스란 말은, 제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 보니까 쉐드가 베리타스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설명하듯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봤어요. 이 베리타스는 꼭 이렇게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말씀, 제가 여기 또 다시 썼죠. 이 보이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성례를 통하여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 신학에서 이런 단어들은 꼭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봅시다. 거기 다시 성례의 실체 그리스도인데, 이제 이런 용어를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성례의 표징은 형상과 진리, 형상은 포르마, 형상과 진리로 작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금방 이제 들었어요. 칼빈이 이렇게 심오하게 한 거예요, 신학을. 그 형상과 진리로 작용하고, 형상은 표징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물질적 속성이며, 표징이 고유하게 속하고 있는 물질적 속성. 떡은 뭐예요? 뭐 양식이다. 물은 뭐예요? 가람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시원한 거다. 뭐 그런 거 있죠. 잔은 또 그런 거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물질적 속성이 형상이고, 그리고 진리는 그 형상이 뜻하는 의미이다. 그 형상이 뜻하는 의미, 그 실체, 그 진리이다. 진리가 성례의 실체이다. 여기 진리는 베리타스고, 아까 말씀은 절대 기억해야 되는 실제, 지식, 실제, 이걸 합하면 베리타스예요. 그러니까 노티치아 플러스 프라이젠티아, 노티티아 플러스 프라이젠티아, 지식 플러스 실제 혹은 현재, 있음. 지식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실현되는 거, 그게 바로 베리타스예요. 언제든 베리타스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이 진리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저 진리 아니고 이 진리예요. 이 진리. 그리스도와 연합, 성례의 표징이 제시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 거기 밑에 살아남이라고 적어보시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감이라고 적어보시고, 이런 것은 제 용어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쓰는 이 표현이에요. 살아남의 표는 세례, 살아감의 표는 성찬. 살아남은 뭐예요? 교제의 시작, 혹은 연합의 시작, 사귐의 시작, 곧 세례. 살아감은 뭐예요? 성화, 우리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남의 표, 살아감의 표. 세례가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시작의 표라면 성찬은 그리스도의 연합의 계속의 표고, 그러므로 구원의 진료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성례의 실체, 구원의 진료,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진료인, 형상인, 목적인, 동력인 다 배웠죠. 우리 구원의 진료는 마티리얼은 뭐냐? 누구냐?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리스도고,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구원의 진료가 그리스도라면 성찬의 실체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의 실체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의 실체에 우리가 동참한다 이 말이에요. 성례의 유익을 표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사역을 믿는 믿음을 확정하고 강화시키는 성령의 감화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례의 의의는 표징 자체의 은밀한 힘이 아니라 표징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요술 부리다 그게 아니라 바로 표징을 통한 인간의 믿음의 역사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 여기 제가 믿음이라고 썼습니다. 믿음. 성례에서 말하는 두 가지 요소로 표징과 말씀은, 이 말씀은 이미 성령과 역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보이는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 계시된 많은 은혜의 표, 그것도 실체에 있어서는 신약의 성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보증을 더하셨는데요. 거기에 생명나무, 또 무지개, 또 연기 나는 화로, 기도원에게 나타난 어떤 그런 표징들, 이런 것들을 다 성례적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이러한 구약의 표징도 언약 백성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하여 제시되었습니다. 구약 백성이 가시적인 표징을 통해 오실 주님의 현존을 경험했다면 신약 백성은 세례와 성찬으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거기 6째 줄 그 창세기부터 쭉 있는 옆에다가 이런 것은 우리가 가시적인 표고, 그 옆에 유대인들에게 명한 성례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명한 성례들. 분명히 이거 칼빈도 그랬고 이후 개혁 신학자들이 구약의 성례들이라고 합니다. 이거 세크라멘털, 세크라멘트 구약의 성례들. 가장 대표적으로 첫째 할례, 할례 있죠. 구약에 할례. 창세기 17장 10절 할례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례, 정결례죠. 결례, 정결례. 이건 레위기 11장에서 15장 정결례법. 그 다음에 세 번째 희생과 다른 의식들, 이런 거죠. 희생제물 이런 거, 희생과 다른 의식들. 여기는 레위기 1장에서 10장. 성례론과 구원론, 성례론과 기독론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구속사적 성취가 있죠. 이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피가 제사가 아니죠. 그래서 변혁하여 이제 제사도 바뀌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이루신 분을 우리는 성례로 기념하죠. 표징 가운데서. 자, 세례를 하면 좋겠지만은 어차피 하다가 다 못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성례신학이라는 것은 저도 무슨 성례신학이 있는 줄 알아서 처음에 제가 유학 갈 때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이야기됐던 게 신학계 전반으로 말하면 소위 심리학적 경향. 하여튼 심리학 있잖아요.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가장 강했고, 조지신학 내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게 성례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의 성례신학을 많이 한다 하면서 마치 성례 바람이 불듯이요. 그래서 성례가 무슨 특별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성례 안에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우리에게 지상의 삶을 허락하시는, 지상의 삶은 가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표징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데, 이런 성례의 거행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표징이 의미가 되는, 그래서 개혁주의 성례론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표징의 형상과 의미가 긴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또 떼어놓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긴밀하면서도
표진 자체가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단순히 상징은 아니면서도 그러면서도 예. 실체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물건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고 우리가 마칩시다. 예. 같이 합시다. 영적이나 실제적이다. 예, 이 말입니다. 이제 스피리추알리스, 스피리추알리스, 세드, 레알리스. 예. 영적 그러나 실제적. 예. 아이 해도 되고 의 해도 됩니다. 예. 영적 그러나 실제적. 예. 영적이란 말은 물질적이지 않다 이거죠. 받는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그냥 뜻까지 하는 뜻까지 아니니까 뭐 개가 먹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몸이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의 몸이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영적이다. 그러면 영적이니까 단순히 상징적이냐? 그저 십자가 기억 한번 하는 거냐? 그저 막연하게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마음에 어떤 짠한 것을 느끼는 거냐? 처연한 마음을 갖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이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살과 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그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스테리온이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그러나 실제적. 세상에서는 물체적 그리고 실제적 이런 말은 가능하겠죠. 아니면 영적 그리고 관념적 이렇게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성찬의 비밀은 영적 그러나 실제적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그러나 실제적이다. 죽어도 성찬 이런 걸 저는 잘 못 믿겠어요. 이러면 성찬을 못 믿으면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습니까? 또 역으로 동정녀 탄생을 믿는데 성찬을 왜 못 믿습니까? 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말씀의 역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교리에는 어떤 우리의 어떤 그 관념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이 이성의 레이어가 있어요. 이성의 계층이. 그래서 어떤 거는 사실 신학 진리로 보면 똑같은 건데 어떤 건 안 봐달라 그래요. 이상한 버릇과 같이. 성례나 이런 것은 이상하게 뭔가 틀린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아주 명확한 진리예요. 예? 이게 무슨 모순되거나 거릇되거나 그게 아니에요. 전체 성경과 더불어서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수박도 먹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또 세계 교회 이런 성찬의 은혜, 또 우리가 건증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건증애로의 자유. 뭐 좀 진부한 표현이겠지만 그래도 그게 진리입니다. 건증을 향한 어떤 자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런 성찬의 역사, 예. 또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은사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내 삶이 보이는 삶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스피리추알리스, 세드 레알리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영적이나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모임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